할렐루야. 2024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킴에 예배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 감사하는 날인데, 옆 사람 보고 마음에는 감사를 가득하게, 얼굴에는 미소를 가득하게 해서 감사 미소로 인사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반대쪽 쳐다보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감사 충만.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철강 회사인 포스코에서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철강 회사인 포스코가 철강에 대한 성능 실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양파 2개를 놓고 어느 게 잘 자라는가 포스코에서 실험을 했어요. 양파를 큰 컵 위에 올려놓고 동일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한쪽 양파에게는 하루에 한 번씩 너 미워, 너 나빠, 이렇게 싫은 말, 욕을 했고요. 또 다른 한쪽에게는 고마워,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파는 인격이 없잖아요. 말을 알아듣고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물 주고 좋은 온도 맞춰주면 잘 자랄 것 아닙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는 말을 들은 양파는 뿌리도 잘 내리고 싹도 일찍 피고 쑥쑥 성장했어요. 근데 너 미워, 너 나빠 같은 부정적인 말을 들은 양파는요, 싹이 거의 안 나오고 또 나오다가도 썩어버렸다. 이런 실험 결과를 얻은 포스코는 이제 회사가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 직원들은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전 직원을 상대로 감사 나눔 운동을 펼쳤어요. 먼저 회사 로고부터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감사하고 혁신하는 새마음 포항제철소.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 감사 게시판을 운영하고 동료들에게 수시로 감사 메시지를 서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포스코의 이런 감사 운동이 영향을 받아서 포항제철소가 있는 포항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감사 운동을 포항시에서 나섰어요. 포항시장은 새마을 운동이 잘 살기 운동이었다면 감사 운동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새 마음 운동이다 라고 생각해서 포항시가 새 마음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시 전 공무원이 감사 수첩에 하루에 5가지 감사한 일을 쓰기, 한 달에 한 번 감사 편지 쓰기, 문자로 감사 문자 보내기 등등 새마음 운동을 펼쳤어요. 여러분, 참 멋진 포스코고 참 멋진 포항시가 아닙니까? 저는 이런 감사 운동을 보면서 정말 좋다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이 감사 운동은 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교회에서 펼쳐야 되는데 주도권을 좀 놓치지 않았나, 좀 아쉬움도 조금 남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감사 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도 감사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고, 구청에서도 시청에서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감사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고, 남 탓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새마음 운동이 일어나는 날이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국민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맥주 감사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로봇이, 인공지능이 일하는 이 시대인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절은 역사적으로 3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기념하고 오늘도 감사해야 되는 날이에요. 첫째로, 생활면에서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특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만 첫 열매를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도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장사하고 사업을 해도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열매가 있고요. 주식을 투자해도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우리가 심고 거두는 논이 되고 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생업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동안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내려갔던 감사의 지표를 다시 끌어올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특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킴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맥주절은 뭘 받았어요?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로 특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했어요. 불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죠. 근데 이 성경 우리가 보면 이 성경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서 하나님의 손으로 써서 준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을 언제 준지 아세요?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기념일인 6월절부터 50일 지난 맥추절 날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오늘을 사는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 강령인 십계명을 암송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맥주 감사 주일에 지켜야 할 시의적절한 거룩한 의식이라고 생각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맥주절은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강림해서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날로 특별 감사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요,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전도하면서 지구상에 교회가 처음 창설됐어요. 교회가 세워진 날, 성령이 임한 날, 교회가 세워진 날이 바로 오순절이 맥주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히 감사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우리 대한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숨기는 대한교회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특별 감사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감사는 땡스인데, 땡스는 생각하다는 think에서 나온 말이죠. 또 영어로 은혜, 그레이스는 감사를 뜻하는 gratitude에서 나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은 감사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과한 것은 차라리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놓아야 돼요. 그게 건강이 좋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과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나면 실수하게 되고요. 또 후회하게 됩니다. 향수도 살짝 뿌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향수 냄새가 너무 진동해서 머리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고 잔도 채우면 넘치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넘치고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듯, 조금 모자란 듯 하는 것이 생활에 훨씬 지혜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감사는요?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과할수록 좋습니다. 감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넘칠수록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충만하십시오.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를 쓴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넘치게 감사라고 한 사도 바울이 사실 그럴 형편 처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차갑고 어두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생명의 유혹을 받고 있는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원망, 부탁하는 말은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성도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 충만해서 넘치게 감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 감사맨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감사하는 자, 감사맨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그 다음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감사맨이 되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해야 한다. 어느 장로님의 아드님이 이제 결혼하고 새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며느리는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시집 와서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처음 밥을 지었는데 처음 한 밥이 3층 밥이 된 거예요. 3층 밥이 어떤 밥이죠? 위에는 설었고요, 가운데를 익었는데 밑에는 탔어요. 처음 한 밥이 3층 밥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집안에 탄내가 막 진동합니다. 위는 완전히 설었고요. 밥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퍼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밥상을 받아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내 권사님한테 자네가 감사하기도 하소 뭐 이렇게 패스합니다. 어머니 권사님도 그 밥을 보고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며느리가 기도 시작합니다. 온 가족이 3층 밥 앞에서 머리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학교 공부하느라고 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오늘 처음으로 한 밥이 3층 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마 제 손으로 밥을 지어 시부모님과 남편 대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밥도 타지 않게 하시고 음식도 맛있게 만들게 하시고 시부모님께 인정받는 효부가 되고 남편에게는 사랑받는 양처가 되며 태어날 자녀에게는 존경받는 현모가 되게 하시고 살림을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들은 이 장로님 부부가 그 불평불만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로님은 야, 내 일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아침밥은 처음 먹어본다 칭찬하시고요. 또 어머님은 아야, 탄밥이 고기 반찬보다 더 맛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식사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요. 예수 믿는 성도는 말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설령 삼첩밥을 했어도 넘치게 감사하면 탄밥도 죽밥도 진수성찬보다 더 맛있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한의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신앙은 안 될 때, 꼬일 때, 어려울 때, 문제 생길 때
복잡할 때, 그때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감사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요, 그것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믿음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넘치게 감사하는 믿음 좋은 감사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